영국의 한 신문사 주최로 미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평안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평안을 화폭에 담아내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숫가를 그렸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고요한 숲을 그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그렸습니다. 근데 대상을 받은 그림은요, 뜻밖에도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폭포를 그린 그림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폭포 속에 바위가 있는데요. 이 바위의 틈 사이에 조그만 새 한 마리가 차분히 앉아 있는 모습이 그림에 보입니다. 요란한 폭포 속에서도 그 새가 누리는 편안을, 평강을 그린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잔잔한 호수와 같은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죠. 급류가 쏟아지는 폭포와 같은 상황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라야 참 평안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저는 올해 주제 구절을 9절 하반절로 정했는데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배너에 이쪽에요. 네,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한 해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8절 맨 마지막에요.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하라. 자, 8절을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에는 모두 8가지의 덕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덕들, 이 가치들을 생각할 때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여기에 나오는 8가지 덕은 당시 헬라의 도덕 선생들이 가르치던 그런 가치, 덕목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5번째 덕이 사랑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아가페나 필레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 않고 당시 도덕 선생들이 가르쳤던 프로스필레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유일하게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형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스럽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칭찬받을 만하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도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사용이 되었는데요. 어떤 성경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칭찬받을 만하며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8가지 덕목을 요약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7번째 단어가 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7번째 나오는 덕은 아레테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헬라 말은 헬라의 도덕 철학에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격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레테, 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moral excellen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인격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것을 덕, 아레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성경적인 가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헬라가 이야기하는 헬라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덕목을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인데요. 그런데 그 직원들로부터 짠돌이라는 평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직원인데요. 사장으로부터 굉장히 이기적이다. 이렇게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퇴근 시간이 되면 딱 불을 다 끄고 하던 업무, 중요한 업무가 있어도 멈추고 끝내고 바로 퇴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만 인정받지 말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덕목이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 참된 것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과일 상자를 사면 위에는 좋은 과일을 올려놓고 밑에는 뭐 자그만 것이나 상한 것을 섞어 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의 한 구청에서요. 위에는 좋은 고기를 올려놓고 밑에는 이 비계덩어리만 이렇게 놓아서 그거를 답례품으로 주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것인 거죠. 그러면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8가지 덕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8가지 덕목, 이것들을 외우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 목사님의 아내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2005년 8월에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핸드폰을 켰는데요. 문자 한 통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갔으니 빨리 오라는 제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아내가 셋째를 낳은 지 이틀 만에 젖을 먹였는데요. 그러다가 뇌경색이 왔던 겁니다. 목사님은 이제 급하게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에 성공을 해도 식물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사의 말대로 여러분 만일에 정말로 식물 인간이 되면요. 3명의 아이는 누가 돌볼 것이며 교회는 또 어떠할 것이며 이 목사님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아내를 일으켜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의사의 말대로 이 아내는 전신이 마비가 되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뇌는 살아있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신경 조직이 다 마비가 되어서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00명이 모이는 대학 청년 집회에서 이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밤마다 10시가 되면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아내의 다리 위에 전기 찜질기를 올려놓고 목사님도 그 옆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찜질기가 가열이 되는 바람에 그 올려놓은 전기 장판을 다 태우고 이 아내의 다리까지 태웠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내가 큰 화상을 입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여자는 더 이상 신발이 필요 없는 여자예요. 내가 발이 되어 줄 테니까 나보다 하루만 먼저 죽게 해 주세요. 목사님은 세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엄마한테 가서 뽀뽀를 시킨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뽀뽀 10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 자녀가 엄마에게 가서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면 아내가 살며시 웃어 보인다고 합니다. 가끔은 이벤트를 벌려서 엄마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5번 해주기라고 하면요.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합니다. 밤에는 아내가 외롭지 않도록 이 아이들이 와서 첫째는 엄마의 손을
오른쪽 손을 잡고, 둘째는 왼쪽 손을 잡고, 셋째는 이마를 만지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책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피를 쏟을 정도로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아내와 새 아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돌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아내 곁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목사님 안에 정말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그 안에 정말 한숨이 없었을까요? 이 책 안에 보면 구구절절히 그런 때로는 원망과 한숨이 새어져 나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격으로 정말 살아가려고 애를 썼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인격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코람데오의 그 생각을 가지고 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 책에다 담았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아이들도 키우고 또 교회도 섬기고 그러면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름이 있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떠십니까? 인생이 힘드시죠? 한숨이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인생이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을 참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 성도의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비결은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구절에서 행하라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자신의 본 바들 하는 말을 얼핏 들으면요. 좀 건방진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복음을 듣지만 말고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을 보면 외부 대적자들의 박해와 반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가며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너희는 내게 첫째 배운 거죠. 둘째는요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들은 것이고요. 네 번째는 본 것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배운 것과 그리고 받은 것은 초대교회가 전해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있는 것처럼요.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배운 것과 받은 것은 초대교회가 전해준 복음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사도들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받았고요. 다시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고 받은 것이죠. 앞에 있는 그래서 두 단어는요. 초대교회로부터 배우고 받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세 번째는 들은 것이고요. 네 번째는 본 것인데요.
이 뒤에 나오는 두 가지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 듣고 본 것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그가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았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보여줬는데 그것을 두 가지 배우고 보고 들은 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에 두 가지는 복음에 대한 것이고 뒤에 두 가지는 사도 바울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뒤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들었고 보았던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데요. 그 감옥 앞에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인 평범한 감옥이 아니고 정말 유명한 악명이 높은 빌립보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고 깜깜한 감옥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의 발에 착고가 채워졌는데요. 이 착고라는 것은 죄수가 더 고통스럽고 더 불편할 수 있도록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구멍에 발을 집어넣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었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는데요. 그 소리는 점점 커졌을 것입니다. 기도가 기도를 낳았고 찬송과 찬송이 이어지면서 온 감옥 안에 그들의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졌겠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찬송을 하셨겠습니까? 제가 만일에 거기 있었다면요. 저는 오늘 1부 때 찬양했던 찬송가 370장 찬양했을 것 같아요. 가사가 화면에 나오는데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마 이런 찬송이 감옥 곳곳에 울려 퍼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찬송을 누가 들었어요? 빌립보 안에 있는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죠. 그리고 또 누가 들었을까요? 나중에 빌립보 성도들이 될 사람들이 이 찬송을 들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의 찬송을 들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의 기도를 들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단어, 바울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어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마지막 단어가 보다 하는 것인데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 감옥에 힘차게 울려 퍼질 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를 묶고 있던 수갑과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그 지진의 충격으로 이제 간수가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감옥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을 해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해하지 말라고 다급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간수는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집에 가서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행색을 한번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성한 곳이 없었죠. 여기저기 멍들고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간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로마의 그 투구와 그리고 갑옷을 입고 있는 그 간수의 모습은 로마의 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방패와 창을 들고 있는 그 간수의 모습은 로마의 권력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찢기고 피투성이인 죄인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로마 권력의 상징인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보았겠죠.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빌립보 성도들이 되는 그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이 세례를 주는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 고난 가운데 찢긴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 주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크게 3번 매질을 당했다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매질이 빌립보에서 당한 매질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39대의 모진 매를 맞고 온몸이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찬송하는 바울의 그 찬송을 들었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서 들었고 보았다 하는 말의 의미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고난이 필요할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요, 한 교수님이 과거에 가르쳤던 가장 뛰어난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설교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었고 달란트가 굉장히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무척이나 자신감이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요, 보통 다른 학생들이 사실은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학생이 분명히 한 번도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걱정스럽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리더가 되려면 꼭 고난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수록 이 교수님의 말씀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서 20여 년을 있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확신과 자기 의존과 자기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자기 확신과 자기 의존과 자기 확증을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님만 온전히 붙잡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학위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입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술이나 학위나 성취에 의존하면 우리는 그것들에 의존할수록 더 거짓되고 더 무기력하고 그런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종종 고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토록 똑똑했던 사람, 그토록 자신감이 많았던 사람이
수많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나게 합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의존과 자기 확증을 다 내어버리게 하고 그의 삶에서 올곧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이 고난은 사도 바울만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누가 또 이 고난을 당할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1장 3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1장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도 내 안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보았던 것 그리고 들었던 것, 그 고난을 그대로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앞에 있는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말 개정개혁 성경에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한글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번 보세요. 29절 보니까 여기 특권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2가지 특권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특권은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이죠. 여러분, 이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2번째 특권은 뭐죠? 고난입니다. 고난받는 특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풀려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화면으로 사도행전 5장 41절 보니까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과 마찬가지로 고난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어야, 구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격을 주어야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도 성경은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셔야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특권이 맞습니까? 갑자기 아멘이 줄어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교사님은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갑상선 암을 앓았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뇌경색이 와서 반쪽을 지금 잘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의 삶을 다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그분들의 삶을 어느 정도는 아는데요. 이분들은 죄를 지어서 우울증이 오고, 그리고 암에 걸리고, 그리고 이 뇌경색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특권이에요. 특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격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특권, 자격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황장애, 우울증 절대로 걸린다고 말하지 않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주님 섬기다가 얻는 그 병은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리, 특권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고난당하면 그것이 특권인 줄을 깨닫고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가셔야 되고 더 찬송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것 그리고 본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마귀에게 속아서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 줄 아십니까? 아무런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애쓰고자 하는 성도, 아무런 고난 없이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성도, 위험한 성도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 누가 사람이 유명해지고 사역이 유명해져서 정말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 위험한 교회입니다. 고난 없는 성도가 자기 확신, 자기 의존, 자기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고난 없는 교회는 전문성과 성취에 도취되어서 그것들을 의존하며 사역을 합니다. 고난 없이 예수를 잘 믿었던 시대가 과연 있었을까요? 고난 없이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있습니까? 고난 없이 예수만 드러내는 교회가 과연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은혜예요.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게 있어요.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으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들었고 보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 평강의 하나님은 원래 구약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말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불안과 그리고 분열, 가까이에 있는 상황에서 사용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 사용되는 말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복음에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평강은 성도 개인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평강은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회, 그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공동체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화면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서부터 한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평강의 시작. 평강의 하나님.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평강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자, 로마서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고난받을 때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교회의 평강이 곧 성도들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면요, 그 가슴 앓이를 성도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하기를 지난 수년 동안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평강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억울한 일 당해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올 한 해 이 평강이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평강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쳐서 주변으로 흘러가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온 교회 위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평강이 하나님이 당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권사회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평강이 하나님께서 구역 모임마다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 청년부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해주시고 영유치부와 함께 해주시고 유초등부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강이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리고 마음의 고통과 가난한 성도들, 처음 나온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수많은 질과 어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오지만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안에서 주의 평강을 누려서 이 평강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주와 함께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일터가 주와 함께 평강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터전이 주의 평강을 누려서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다른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주께서 먼저 이 공동체 위에 주의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은요, 편안이랑 틀린 말이죠. 평강은 고난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편안을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주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그 평강입니다. 올 한 해 주께서 우리 교회 위에 이 평강 부어주시고 모이는 모임마다 하나님의 평강 부어주시고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 위해 이 평강 부어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이 평강을 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세상에서 찢긴 마음으로 오고 또 상처받은 마음으로 오지만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주의 평강을 경험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이 교회 위에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얻은 또 사람들로부터 또 얻은 하나님 상처와 그리고 마음의 찢어짐과 또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피 흘림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있으며 하나님 그래서 또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성도는 참으로 애통한 마음 가지고 또 어떤 성도는 가난한 심령 가지고 또 어떤 성도는 말 못할 눈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데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싸매 주시고 평강으로 하나님 아버지 덮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이곳에서 마음껏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배에 모일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하나님 그 심령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찬송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머릿속에서만 되뇌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믿고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평강의 충만함을 하나님 맛보아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함께 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